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를 향해 젊은 사자들이 부르짖으며 으르렁거리니 그의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의 성읍들이 불타서 사는 이가 없어졌으며 또한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들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또 어느 민족이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죽은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이 참 헛된 신인데 배반 잘 안 한다는 거죠. 불교의 석가모니를 섬기는 사람들 그 석가모니를 배반하지 않고요. 유교, 공자, 맹자 섬기는 사람들 그거 잘 배반하지 않고 예전에 시골 보면은 그 향교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매년 제사 지내고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또 단군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단군 섬기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남녀 호랑이교 그거 참 헛된 건데 그 남녀 호랑이교 섬기는 사람들 참 배반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참 보면 새벽에 쟁쟁거리면서 새벽에 꼭 몸을 씻고 꽹가리인지 뭔지 그 쟁쟁거리는 거 있어요. 쟁쟁쟁쟁쟁쟁 거리면서 그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그때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는지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 시간이래요. 새벽 3시인가. 제가 좀 새벽 예배 좀 일찍 갈 때 되면 그 예전에 길 옆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새벽에 구슬하는가. 그런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배반하지 않는데 11절 중간에 보니까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꿔요. 또 믿음을 다른 것과 바꿔요.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걸 말해요. 신앙,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양보하고 타협하고 더럽히는 거죠.
그 신의 2절에 내가 내 청년 시절에 신의 절대적인 믿음 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면서 12절에서는 하늘이여 이를 보고 놀라고 전율하며 심히 두려워하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변질되는 거 뭐라는 거예요. 뭐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 보수라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계승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거 봐라,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악하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성도들 앞에서 잘못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목사가 이럴 수가 있는가? 장로들이 이럴 수 있는가? 놀라고 전율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부들부들 떨고 탄식하고 누군가 떠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참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사람, 전율하는 사람, 있겠죠. 누군가는 있겠죠. 네.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 악이 나왔네요. 첫째는 뭐냐?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수의 근원인데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 생수의 역사, 생수의 역사는 다 살려내는 걸 말해요. 사막에 강이 흘러면서 살려내는 거.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강,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달마다 과실을 맺고, 생명수는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약한 사람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생명수가 필요해요. 어느 시대나 구약의 엘리야 시대든 엘리사 시대든 모세 시대든 요셉 시대든 다윗 시대든 또 오늘날 신약 시대, 성도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 곁에 가서 앉으셨죠. 제자들은 성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하러 가고, 예수님께서 한낮에, 대낮에, 한낮이죠.
12시경이에요. 12시. 12시경에는요, 사람들이 그 물길로 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남자든 여자든.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활동은 주로 오전에 하거나 해질녘에 서늘하게 이제 해가 뉘어 서산으로 칠 때 사람들이 활동도 하고 물도 길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낮 한낮에 난 12시경에 누군가 몰래 그 우물가에 물길로 온 거예요. 수가성 여자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께 그런 물 있으면 좀 저한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소문난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유다도 아니고 북쪽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자를 부정한 여자 취급해요.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뭐 사실혼 관계인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목말라요. 무슨 말이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네요. 기쁨.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행복이라 그래. 행복이 없어요. 그것은 아주 그 금쪽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게 필요해요. 행복이 필요해요. 또 그 기쁨이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그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살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이 있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계획했던 거 뭐 집을 사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새 차를 사기도 하고 그런 기쁨이 있죠.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생수는 더 근본적인 거예요. 사람 속에 이 영적인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수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은 본시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해요. 그것은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여기 해결돼요. 갈증이 해결돼요. 진정한 그 만족을 얻게 돼요. 그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얻게 되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샘물이 하나 만들어져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내 속에 만들어지는, 내 속에.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 영생이죠, 영생. 영생을 주세요, 영생. 그리고 그 생수의 역사는 계속 말하자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있어야 계속 이게 새로워지고 계속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그런데 내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대체,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까 그 대체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상이 들어와요.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것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목마른 것도 못 느끼고 배고픈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가요. 예배당 나오고 말씀 듣고 또 나름대로 기도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거 뚜렷하게 문제는 이거다. 이게 말하기는 참 애매해요. 어디가 아파요. 그 동네 병원 다닙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화제 처방받고, 저 병원에 뭐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간 뭐 처방받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네. 뭐 어디 뭐 췌장에 이상이 있나, 담낭에 이상이 있나, 또 좀 더 큰 병원에 가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찍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네요. 해결되는가 싶은데 또 아프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뺑뺑 돌다가 이제 큰 병원에 가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갑니다. 가서 이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검진을 받는 거죠. 피 검사도 하고 뭐 정밀 검사를 받아요. 그럼 이제 전혀 엉뚱한 데서 이제 병명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데가 이제 문제가 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이렇게 연관되어서 생긴 거다. 그런 게 이제 나오죠. 그 진단을 제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진단. 뭐가 문제냐? 진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명의예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의사 아닙니까? 그냥 여러 해 동안 뺑뺑 돌았는데 거기 진단이 딱 나왔어요. 사실은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어디에서 이게 고장이 난 건가? 원인이 뭔가?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 음식에도 답이 안 나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첫째는 이 생수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는 거죠. 생수의 역사가 중단되면 성도는 모든 곳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점점 이제 심각해져요. 생수의 역사 중단. 난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예요. 이제 목마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목마르니까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자리에.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갈증, 목마름, 만족, 기쁨,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뭔가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극단적으로 나가죠.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그것도 그래요. 방탕에 빠진 사람, 노름에 빠진 사람, 술에 빠진 사람, 거기에 빠지게 돼요. 취하게 돼요. 그게 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아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또 친구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우물의 정체는 터진 우물이다. 터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골에 이제 우물을 파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물 하나 팝니다. 그 이게 막 파 내려가요. 그래서 한 3, 4m 내려가는데 물이 나오네요. 물이 나옵니다. 야, 물이 나온다. 물이 가까운 데 있네. 잘 됐다. 자, 이제 우물을 파고 다 이제 꾸정물 다 퍼내고 이제 물을 받아서 잘 우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한 주간쯤 지났는데 아침에 가면 우물에 물이 빠진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빠졌어요. 그냥 물이 빠졌다. 더 파야 되는가 보다. 그게 터지는 물이에요. 또 내려가서 또 파요. 더 파요. 몇 미터 더 팝니다. 또 물이 또 잘 나오죠. 야, 이제 됐는가 보다. 아유, 해결됐다. 그리고 또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한두 달 또 쓰다가 또 물이 또 빠져요. 야, 이거 터지는 물이다, 이거. 큰일 났다. 터지는 물이라는 게 정체가 그겁니다. 한동안 일시적으로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살 줄 알았어요. 예. 집이 하나 생기면 해결돼. 야, 이제 우리 행복할 거야. 집에 대한 로망이 있죠. 또 남자들은 좋은 차, 갖고 싶은 차가 생기면 참 좋을 거라고. 또 결혼을 잘하면 이제 남은 여생은 나한테는 이제 꽃길만 남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 애들은 또 좋은 대학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어디? 대학을 가면 대학원 가야 되고, 대학원 가면 또 박사를 해야 되고, 박사해도 안 돼요. 세상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터진 우물이에요, 터진 우물. 고생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고생길이 열려요. 계속 이제 고생을 하게 돼요.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진단이 내려지질 않아요. 누가 진단해 줘야 되는데, 주변에 누가 나한테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이 없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린 것, 그리고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두 가지 악이다.
그랬습니다.